지난 목요일 날 점심에 삼계탕을 먹다가 혀를 깨물었습니다. 고기를 먹는데 고기를 더 먹고 싶어하는 저의 이 탐심이 너무나 두렵습니다. 발음이 제대로 안 나오는데요. 여기 올라오니까 제대로 나오네요. 신기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 수요 집회를 가지지 않고 전말복 모치님의 추도식을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가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회를 정규 집회 시간을 그와 같이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 의문도 있으실 수 있으셨고 또 불편한 분도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또 반면에 합당한 사정과 더불어 우리 모치님 평상시에 참 많이 불편하시고 또 자주 뵙지도 못했던 그런 분이시기도 하셔서 온 성도가 모여서 집회하듯이 모치님을 기억하며 보내는 것을 기뻐하시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또 주님도 기뻐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집회라는 것은 저희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 주님의 모습으로 저희가 변화되어 가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덕을 세우기 위해 말씀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정규적으로 저희들이 주일과 수요일 날 이 시간을 가지고 있고 또 금요일에는 구역 집회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 상황에 따라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는 것은 주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이 아닌가 생각이 되었습니다. 모치님께서 화요일 날 새벽에 소천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이 그 소식을 듣고 비행기를 타고 오시는데 수요일 날 저녁에나 도착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가족분들이 같이 계신 가운데 추도식을 가져야 되는데 보통 돌아가신 날 저녁과 그 다음 날 이렇게 이틀에 걸쳐서 추도식과 발인 예배를 갖지 않습니까? 근데 두 번 가지질 못하고 한 번밖에 못 가지게 됐습니다. 또 공항 도착하는 시간을 따져보면 집회를 빨리 해도 6시 반, 7시 정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입관식과 염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빨리 해도 7시가 넘어서 추도식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그런 걸 일찍 하고서 이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 수요 집회 시간하고는 암만 해도 이 지장을 많이 받겠더라고요. 또 오신 분들한테 그냥 집회만 갖고 바로 이동하세요, 저녁 드시지 마세요 이러면은 또 굉장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식탐이 많은 저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평안과 또 모치님을 기억하는 시간과 가족분들을 위로하는 시간을 고려해서 그와 같이 시간을 옮겼습니다. 참 저희들은 그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미덕 중에 하나는 사랑입니다. 한없는 사랑입니다. 제 아들이 실수를 한다 해서 제가 호적을 파거나 하지 않습니다. 정말 끝까지 이렇게 사랑을 하고 기회를 주고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서도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좋기 때문에, 주님의 사랑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변화를 입었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남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가족, 넘어야 할 한계는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넘어야 할 한계,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들에게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살피면서 저희들의 사랑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2장입니다. 요즘 지난번에 윤경규 형제님 오셨다 가시면서요, 일독을 하시냐고 이렇게 도전을 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요번에 침례를 받으신 형제님이 저보고 그 일독을 같이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하루에 4장씩 읽자고.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형제님은 벌써 누가복음을 중간까지 나가셨어요. 하루에 4장씩 읽으시는 게 아니라 좋다고 막 중독이 되셨다 그러면서 더 읽으시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중반까지 나갔는데 전 아직도 마가복음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30장을 보시면 12장 29절입니다. 마가복음 29, 30, 31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28절부터 읽어야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서기관 중 한 사람이 그들이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잘 대답하신 줄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사랑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30절에 유일하신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첫 번째 저희들에게 주어진 계명이고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은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저희들이 잘 알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잘 알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의 목표는 주님입니다. 주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잘 보고 주님처럼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버지께 가장 큰 영광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목숨을 다하고라고 하셨는데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은 이 생각의 원천, 마음의 중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 마음에서 어떤 것이 나오고 있는가요? 눈을 뜨면 그날 아침에 어떤 것이 제일 먼저 생각이 나시나요?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처음에 이 구유에 태어났습니다. 마구간의 구유라고 하는데 이스라엘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이러한 구전에 의하면 그 베들레헴에 있는 이 마구간은 이 그냥 집의 1층에 있는 마구간이 아니라 이 동굴 형식으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땅을 파가지고 동굴을 만들어서 묘지도 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땅을 이렇게 파면은 잘 파진다고 합니다. 석회질이 많아서요. 깊숙하게 파서 그 속에다가 양과 양과 소들을 이렇게 놓게 되겠죠. 양을 키우겠죠. 근데 이제 외부에서 죽은 시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신을 굉장히 부정하게 여기기 때문에 집 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시신을 어디에서 처리를 하냐면 그 마구간 앞쪽에 이러한 다이를 놓고 두루마기를 놓고 거기서 염을 할 수 있게끔 해놓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방문을 하시다가 예수님의 부모님이 거할 곳을 찾았는데 거할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 들어가서 묵게 되셨는데 그 구전에 따른다면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곳은 그 동굴 속에 있는 양우리였고 마구간이었고 예수님이 둘둘 쌓으신 그 천은 바로 시체를 싸기 위해서 준비해 놨던 천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정설은 아닙니다만 이런 얘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저희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처음 입으셨던 옷, 처음 그 몸에 두르셨던 것이 시체를 싸기 위한 천이었던 것입니다. 즉 주님은 태어나실 때부터 십자가를 향해 죽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 태어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 한가운데는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의 뜻을 가장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저희들을 구하시기 위한 창세 전부터의 계획이 있으셨고 그 계획을 따라 주님이 오셨습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아버지의 뜻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은 순종이 따릅니다. 사랑에는 믿음이 따릅니다. 순종과 믿음이 없는 사랑은 없습니다. 주님은 처음부터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십자가를, 저희들을 구원하실 것을 염두에 두고 사셨습니다. 이 마음이 그렇게 저희들의 중심이라고 한다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의 이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들의 영혼의 부분을 말합니다. 저희들이 감지하고 저희들이 행동하는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은 침례 요한에게 가셔서 침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침례를 받는다는 것은 죽음을 또한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한 죄가 없는 주님이 마치 죄인처럼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아버지의 뜻은 모든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의로운 곳으로 모여 있기를 원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주님은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침례 요한에게 그러죠. 이 모든 것을 행하여 아버지의 의를 이루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아버지의 원하시는 것을 철저하게 따르려고 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순종을, 사랑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이 누가복음에서도 내게 받을 침례가 있으니 그것이 이루기 전까지 나의 마음이 어떠하리요. 또한 침례가 더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십자가의 죽으심을 의미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속에는 항상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목숨을 다하여 이 마음에서 시작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이러한 감정과 기능 가운데 아버지를 순종하는 것, 십자가를 기억하는 것, 이것이 아버지를 향한 가장 큰 사랑이었습니다. 뜻을 다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뜻은 의지적인 부분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야단친 적이 많습니까? 제자들을 향해서 화를 확 내신 적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죠. 그러니까 우레라고 불렸던 요한도 예수님, 저 사마리아 사람들이 고약하니까 불을 내려줄까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자. 오히려 내가 인자가 온 것은 심판하러 한 게 아니라 구원하러 온 것이다 하고 이렇게 조근조근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따라오지 않는데 예수님 이름으로 막 그 병든 자를 고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게 했어요. 그러지 마라. 반대하지 않는 자는 함께하는 자다. 그리고 그때도 어떠한 문제를 제기하거나 엉뚱한 얘기를 할 때에도 예수님은 아주 부드럽게 대해 주셨습니다. 근데 단 한 가지 화를 한 번 내신 적이 있어요. 아마 한 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번으로 생각이 되는데 베드로한테 내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한번 열어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3절입니다. 그 앞부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명백하게 제자들에게 가르치기 시작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이제 그 제3일에 다시 살아날 것, 죽어야 고난 받으시고 죽임 당하시고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했죠. 22절에 베드로는 참으로 뜨겁고 충성된 사람이었습니다. 정도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님이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간직하고 계속 걸어왔고 그거 가장 소중히 여겼던 그 마음 한가운데 모든 걸 다 들여서 목숨을 다 바쳐서 이루고자 하시는 십자가의 대속,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이것을 정면으로 베드로가 그리하지 마옵소서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예수께서 돌이켜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로 향하는 길, 구원하는 길, 이 모든 일을 위해서 주님이 살아오셨고 그것만이 주님이 아버지의 뜻을 철저히 순종하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고자 할 때, 그게 아니라고 할 때 주님은 강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지적으로도 그런 어떠한 명백하게 십자가를 향하는 그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구원의 길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주님은 단호하게 사랑하는 제자에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모든 의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정말 제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십자가를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정말 나의 모든 목숨을 다해서라도, 나의 어떠한 모든 인지 기능을 다해서라도 이 십자가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바라고 있는가? 그리고 거부하는 명백한 이 거부, 명백한 이 반항에 대해서 그냥 타협하고 넘어가고 있지 않는가? 그러나 예수님은 그러지 아니하셨습니다. 다시 이 마가복음으로 돌아와서 마지막에 힘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주님이 하셨던 이 사랑은 십자가를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역을 완전하게 이루어내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었고 아버지를 순종하는 길이었습니다. 저희들이 가진 힘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 군데 힘을 분산해서 씁니다. 주님이 힘을 다하여라고 하셨을 때는 마지막에 십자가를 기억하게 됩니다. 예배 때도 감사를 드렸습니다만 십자가는 사람이 고안해낸 가장 무서운 고문 틀입니다. 사형 틀이면서도 고문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세 때 어떤 영화를 보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푸마, 살려주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빨리 죽여주마, 이게 은혜를 베푼다고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을 때는 결국은 질식사로 죽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려면요, 이렇게 우리 이용호 형제님이 언제나 말씀하시지만 허리를 곧게 펴야 됩니다. 곧게 피면 이제 숨이 쉬어지죠. 식사하신 다음에도 이렇게 수그리시면 모든 장기가 붙어 있어가지고 열이 뜨거워져서 소화에도 안 좋고 온 장기가 망가진답니다. 그러니까 허리를 이렇게 고추 세워주십시오. 숨 쉴 때도 기지개를 킬 때도 이렇게 허리를 펴서 쫙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십자가에 매달리게 되면은 이 숨을 이렇게 쭉, 이게 만약에 매달리게 되면은 숨쉬기가 어려워지겠죠. 팔로만 이렇게 붙잡고 있으면은. 그러면 어디에다 힘을 줘야 되죠? 발에다 힘을 줘야 됩니다. 근데 발이 어디 꽂혀 있죠? 못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려고 하면은 못 박힌 발에다 힘을 줘서 몸을 이렇게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근데 처음에는 어느 정도 숨 쉬다가 나중에 힘이 빠지고 그 시편에 보면 온 마디를 셀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디마디가 끊어지는 아픔을 전부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피가 흘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갈증입니다. 엄청나게 목이 말라지죠. 목이 이틀이 붙었다고 할 정도로 아주 입이 버석버석해지고 말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슬초로 포도주를 마셔야지 겨우 말씀하실 수 있죠.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거를 끌어올려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제물이 되셨습니다. 산제사가 되셨습니다. 완전한 대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선포하셨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안 하시고 돌아가신다 해서 또 그 구속사역이 다 안 끝났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부활하시니까요. 그러나 저도 이 말씀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거든요. 모든 것을 다 지불하셨다. 너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는 선포. 이 선포가 얼마나 큰 복음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 가운데 해방을 누렸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을 저희들을 생각하며 저희들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마지막 힘을 다하여 죽을 힘을 다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마지막까지 죽을 힘을 다해 몸을 다리에 힘을 주면서 끌어올려서 테텔라스타이 다 이뤘다 한마디 하시고 주님은 고개가 떨어지시고 영원히 주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주님이 보이셨던 힘을 다하여라는 것은 마지막 호흡 한순간까지 가진 모든 힘을 다해 아버지를 순종하는 데 있었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이 자리에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사랑은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주님이 그렇게 사랑했던 이 사람을 알아다오. 또 한번 해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부부끼리 보셔도 소용이 별로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 보시는 분도 계시네요. 예. 옆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이 마지막에 힘을 내서 다 이뤘다라고 외쳤던 그 대상이
옆에 계신 분들입니다. 주님이 사랑한 것처럼 주님이 제 몸을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렇게 사랑한 그 사랑으로 동일하게 내 이웃도 사랑해라. 제 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의 사랑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가장 사랑스럽고 나만을 위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한계를 깰 수 있는 것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기피할 때입니다. 주님이 하셨던 것을 저희가 명확하게 알게 되면 저희들은 담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마지막 그 한계를 뛰어넘으셨습니다. 제가요, 참 이 혀가 있잖아요. 여기 이제 심하게 우두둑 하면서 씹었습니다. 얼마나 아팠겠어요. 지금 지나니까 이게 구내염이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말하기가 힘들어요. 집에 있으면 이러고 있는데 여기 나오니까 안 그러네요. 참 위선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한계가 있잖아요. 아프니까 먹지를 못하겠어요. 근데 맛있는 게 나오면은 먹는 속도가 옛날하고 똑같아요. 한계를 뛰어넘어요. 고통의 한계를. 왜요? 맛있는 걸 먹고 싶은 이 식욕이 대단한 거예요. 음식에 대한 사랑이 뜨거운 거죠. 저희들의 한계는 주님의 사랑을 느낄 때, 이 주님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정말 이 주님이시구나라고 했을 때 저희들이 힘이 생깁니다. 저희들의 한계,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 못하는 게 한계라면 이제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하신 것처럼 서로 사랑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